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마지막 경고,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영성, 그리고 에레미야의 순종, 에레미야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끓는 그 열심, 또 눈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레미야 50장 51장 가도록 합니다. 50장 51장에서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50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것에는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죠. 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혈통이냐 아니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거죠. 자,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현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내면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방신을 섬겼느냐,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 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50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키시는데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돌아와서 뭐냐,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라. 자, 보세요. 바벨론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수치스럽게 멸망시킬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 언약 성취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날 그때는 바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를 얘기해요. 이 사단이 무너지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이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같이 말씀하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한편은 심판인 것 같은데 반대편에 보면은 구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편의 강도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 오늘날 성도가 구원을 받는 날은 언제냐? 사단의 영, 거짓 영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으키는 거죠. 산자나 죽은 자를 다 일으켜서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를 구원해낼 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오라, 그 말을 8절부터 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순염소같이 힘있게 해라. 힘있게. 정말 출애굽이 일어날 때는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죄에서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나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그럼 왜 멸망시켰느냐?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나의 소유가 뭘까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사단을 얘기한다면 나의 소유는 구약적으로 표현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 오면 오늘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소유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이라고 그래요. 응? 그죠? 양이단 말이죠. 염소 아니고 양. 응.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으로 돌아간대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즉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사단이 멸망하는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구원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크게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여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망치로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5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51장 20절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렇죠. 나는 내가 그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만 다스리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하죠. 모압, 암몬, 좀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이 게달, 엘람 이런 주변국들을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심판하게 해요.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죠. 도구로 쓰셨으면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날 써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도구로 쓰셨으면 그 도구에 대해서 자기를 써주시는 주님께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힘을 줘서 정복하게 했는데 그 정복의 부요함, 그 누림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아니고 거짓 신들을 향해서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38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에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데 누구로 인해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41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하여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이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입니다. 51장에 가셔서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버림을 받아 호라비가 아니니라. 다시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스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바벨론은 부어 만든 우상을 숨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19절 51장 19절에 야곱의 본 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바벨론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셨지만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C 539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